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신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왕이 어린 소녀에게 드레스를 한 벌 이렇게 주면서 얘야, 네가 어른이 돼서 이 드레스가 잘 맞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이 소녀의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어서 자라서 그 드레스가 잘 맞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 이 소녀에게 다른 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왕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이 소녀에게는 없겠지요. 무엇이 더 이 소녀에게 소망이겠어요? 왕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소녀의 유일한 소망, 가장 사모하는 소망은 자기가 잘 자라서 이 옷이 잘 어울리는 왕의 아름다운 신부로 혼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잘 크려면 많이 열심히 먹고,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옷이 이렇게 작으면 또 안 되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단지 입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 마음에 좋은 거, 그것들을 찾아서 잘 먹으며 그렇게 잘 자라 왕이 죽어간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힘겨운 환난들을 잘 이겨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고기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많이 내주는, 그 안에 물고기가 많이 저장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이 저장된 높은 탑이 되는 것이고, 요한나처럼 세상에 많은 재물과 많은 지위와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 그러나 내게 진정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또한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소유를 맡김으로 내 모든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진정 가치 있게, 내 모든 지위도 내 모든 명예도 그분이 참으로 진정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에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수산나처럼 목숨이 위태로워도 정결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부 세 번째 수산나입니다. 성경에서 수산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름이 수산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나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수산나는 오직 이름뿐입니다. 수산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수산나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수산나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 다니엘서는 14장까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니엘서를 14장까지 있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2역입니다. 그 72역도 다니엘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니엘서를 14장까지 읽고 있었고 그 13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수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산나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수산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한 마을에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하나님을 잘 믿는 수산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아킴의 아내이고 hil기야의 딸인데 그의 아버지 hil기야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딸 수산나도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요아킴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두 명의 유대 장로가 재판관으로 뽑혀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인 척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좀 어떻게 표현하면 양아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을의 모든 여자들을 다 이렇게 겁탈하는. 그래서 수산나를 보자마자 그들 안에 의욕이 생겨서 수산나까지 겁탈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매일 수산나를 엿보는 거예요. 그렇게 몰래 엿보다가 어느 날 정원에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 수산나를 보게 되는데 몰래 숨어서 보다가 두 장로가 함께 공모하여 달려가서 이 수산나를 협박을 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네가 젊은 청년과 정을 통하려고 하다가 그러려고 하인까지 내보내고 혼자 이렇게 있게 한 후에 젊은 남자와 정을 토하려고 그랬다라고 우리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지만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깨끗한 몸으로 내가 이 자들의 함정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두 장로는 거절하니까 수산나를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행했다라고 거짓 모함을 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다음 날 남편 요아킴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다 알죠. 수산나가 결코 그런 일을 할 여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 두 장로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수산나를 다니엘이 마침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다니엘은 이 수산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녀의 신앙에 관하여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장로 역시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장로가 모함을 해서 수산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그 길에 마침 다니엘이 나타나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재판 다시 해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재판을 다시. 그래서 이 수산나를 모함한 두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장로를 따로따로 떼어놔서 한 사람씩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수산나가 부정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을 한 거야? 어디서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한 장로는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봤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장로는 떡갈나무 밑에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말이 안 맞아. 서로 말이 달라.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제서야 우리가 모함하려고 그렇게 일을 꾸민 것이다 라고 실토하게 되고, 그날 두 장로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수산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수산나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믿음의 교회들이 이 유대 장로와 같은 나쁜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수산나는 고난과 모함을 이겨내고 정절을 지킨 여인의 대표였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가서 2장 1절과 2절에서 유래가 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솔로몬이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불러요. 백합. 그 백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샨나입니다. 정결한 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수산나, 순결한, 정결한 백합화와 같습니다. 수산나가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내가 비록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여인이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기대하시는 신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결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수산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수산나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 자기는 더 출세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거를 거절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어요. 다시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다가 형들에 의해 그 옷이 다 찢기고 벗겨져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밤낮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했더니 이제 노예의 옷에서 이제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는데 다시 옷이 바뀐 거예요. 죄수의 옷으로 옷이 바뀐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가 육신에 어떤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정결한 믿음의 옷. 정결한 믿음의 옷.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값비싼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굉장한 좋은 아주 명품을 입은 거 보니까 아주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치스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값비싼 명품을 입고 있다라고 뽐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럽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옷이 음녀 바벨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은 그 당시 최고급의 옷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옷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지금 음녀의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신부가 자기 딴 애들은 그냥 막 성공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막 뽐내며 입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어린 양 신부의 드레스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기서 여자들은 교회예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교회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옷.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대하는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
주님이 주신 옷이죠.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 그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신랑이 주신 그리스도가 기대하시는 신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하나 주시고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옷이 잘 맞으면,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망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명예로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옆에 그분이 주신 옷을 잘 입고 서는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